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이제 점점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오늘은 교독하면서 볼게요. 9장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잔걸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있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잔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받으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쓰지 못하는 금, 동과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복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째 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7째 나팔, 그 다음 7대죠. 이것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슷비슷한 재앙과 재난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름만 다르게 될 뿐. 7인, 7 나팔, 7대접.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시리즈가 아니라 그랬어요. 재확인이에요. 똑같은 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보는 거다. 그래서 어제 창세기 찾아봤는데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정신을 번쩍 드시고 바로가 꿈을 꾼다 그랬죠? 바로가 이어서 꿈을 꿔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른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다르게 꿔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곡식 이삭. 눈에 보이는 그림은 다른데 그 메시지와 의미는 같다. 그래서 시리즈가 아니라 다른 관점과 시야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왜요? 우리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돌이켜 끝 이렇게 하셨나요?
선지자를 몇 명이나 보내셨나요? 손으로 셀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동일한 결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 처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맞게 다른 언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말했을 뿐 그 본질은 뭐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재확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그것이 어제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 그래서 금향로, 그 다음에 많은 향,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 성전 관계없어요.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놋제단이 있어요. 놋제단. 놋제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번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번제물, 희생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입고 물두멍, 손을 씻고 회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 그게 이제 금제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분향단 그래요. 이제 거기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재앙 이야기를 하다가 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오느냐 하면 그 분향단에 있는 불은 어디에서 붙이냐면 놋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였다 그랬어요. 어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레위기 10장에 의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거기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랐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지 않은 모든 이 땅의 인류는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삼킴바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왜 기도와 이어가느냐? 그 구약에 있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건 결국 제사, 예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를 어느 관점까지 끌고 오느냐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행위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는 드려도 되는 겁니까?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내가 너희들을 왜 보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랬더니 모세가 3번인가 4번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느 수준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그러면 이제 딱 결론이 났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예배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의 그 유명한 말씀, 뭐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2가지 전제가 있어요. 쉬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의미죠.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면 좋을 걸 해 주십시오 제발이 아니라 하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오늘 컨디션 전환 좀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오늘도 향처럼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를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는 거죠. 요즘 우리 저쪽 지금 이사하고 계시는 우리 2 내외가 얼마나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쓰는 거 보면 뭐 짠하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지? 예, 짠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고 계시고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해도 되고 오늘 상사한테 확 깨지고 집안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안 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기도를
예배와 같은 동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 희생제사로 불러들이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희생,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쏟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과 선을 판단하시는 단 하나의 근거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한 가지로만 결정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어제 세 요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도 중요한 세 가지만 딱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는 인이에요. 인, 그죠? 지금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라고. 인은 뭐예요? 인. 시각적인 효과가 클까요? 청각적인 효과가 클까요? 시각적인, 그죠? 그러면 나팔은요? 소리잖아요. 어디에 들려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에 뿌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나팔이 쉽게 와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잘 안 닿아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게 기상 나팔 같은 지옥 같은 소리밖에 없다고. 남자들의 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는 나팔이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데, 이제 고대에서는 이 나팔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양강 나팔, 뿔 나팔, 우리 구약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양강 나팔을 부 하고 불고, 뿔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에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죠? 돌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디냐면 사사기 7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 창출 레민신 수삿.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22절. 사사기 7장 22절. 자, 구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사다에 이르고 또 다봇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5,000명이 이제 딱 선발이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내고 그래서 몇 명만 남아요. 기드온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실래요? 말씀해 보실래요? 기도원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 숫자가 있죠. 뭐예요? 300명이라고 해요? 아니면 용사라고 해요? 예, 용사 아니에요. 300? 성경에는 용사라는 말이 없어요. 3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이 해석도 되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들이 선발된 기준이 뭐냐면, 하나는 물을 이렇게 먹고 하나는 떠서 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저들이 싸움을 잘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적은 수를 택하신 것 뿐이에요. 인간의 전쟁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좌우돼요. 그죠? 정예부대, 인간의 역량이죠. 근데 하나님의 전투는 그 사람의 역량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용사라면 그들이 힘이 더 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300 용사라는 말은 없어요. 용사는 누가 붙인 거예요? 목사들이 붙인 거예요. 지네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죠. 저도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적은 숫자를 택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 사람들이 13만 5천이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그러니까 뭐만 듣고, 나팔 소리만 듣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재앙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끔찍하게 물고 뜯고 있는 일들이 점점 크게 발생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오늘 사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죠?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어떤 친구?
그 적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구끼리란 말은 서로라는 말이죠. 그 적군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찌르고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재앙이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임하실 그 직전에 이런 어떤 전조준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는 일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 나팔은 또 두 번째 이런 특징을 담고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엘서 2장. 여러분 그냥 찾으면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구약 성경의 결정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신구약 성경의 결정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결코 계시록을 해석해낼 수 없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절. 자,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요엘서 1270페이지 요엘서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임박 중요하고요. 여호와의 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경고의 소리. 그럼 나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나 곧 간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준비하라. 준비하라.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팔 소리가 클까요? 안 클까요? 엄청 크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성도를 향해 크게 나팔을 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막연한 미래의 어느 시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영혼의 시점이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지금 들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되게 복합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만나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미래의 한 지점에서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미궁으로 빠져간다 그랬어요.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장차 일어날 일, 이것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팔을 크게 부르세요. 너 깨어라. 돌아오라. 그래서 나팔이 상징하는 것이 뭐다? 경고예요. 경고. 자, 봐라. 쟤네들 저렇게 막 물고 막 뜯고 싸우지?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경고가 들릴 때는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천사를 보여서 부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변 상황과 누구의 말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돌아오라. 때로는 상황이 꺾이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또 다른 부르심의 소리가 바로 무슨 소리다? 나팔 소리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예, 일곱 나팔. 그럼 나팔은 무엇이다? 무엇을 상징한다? 경고다. 경고. 요엘서에서 2장 1절에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경고의 소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이제 거의 한 70%나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9장을 보시면 1절 봅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요. 땅에 떨어진 별.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잘못 접근하면 이사야에서 나온 계명성 사탄 아니야? 아니요, 사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가 무저갱의 열쇠. 그게 왜 사탄이 아니냐면, 여러분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바닥이 없어 계속 추락해.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예,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적행,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러면 지옥의 열쇠를 마귀가 갖고 있다. 아이고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열쇠는 누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말과 상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탄이겠어요? 사탄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단들, 심지어 정통교회도 꽤 많다. 그런데 말씀을 찾아봐도 그 의미가 아니다. 하여튼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위 눌릴 때 어릴 때 이런 꿈 꾸시잖아요. 뭐 하는 꿈 많이 꾸세요? 떨어지는 꿈. 근데 그 꿈 꾸시고 나면 기분이 좋으세요? 평안하세요? 식은땀이 쫙 흐르고 나이 어린 애들이라면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적행이란 바닥과 이 추락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결국 지옥을 상징하는데 이 떨어진 별이 만약에 마귀라면 마귀가 어디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돼요? 지옥. 우리 주님은 지옥마저 딱 붙들고 계세요. 왜요?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 없는 곳이 아무도 없다. 그 의미는 아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떨어진 별은 뭘 상징하느냐? 마태복음 24장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아이고 바쁘다. 그죠? 요한계시록 하시려면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죠?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나온 갑툭튀 말씀이 아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이미 다 나온 말씀이다. 그래서 뭐 꼭 자기만 아는 것처럼 신비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단이거나 잘못 알고 있는 확률이 높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래요. 똑같은 표현 나오죠. 별이 떨어졌어. 그럼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전통적으로 별은 권세와 권능을 얘기해요. 권세와 권능.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권세자들의 권능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 떨어져요. 우후죽순처럼 떨어집니다.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드론 무슨 뭐 대회인가 뭔가가 있었는데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공중에 띄어났던 이 드론 수천 대가 조종 미스로 인해 떨어지는데 멀리서 보면 꼭 메뚜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반드시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만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의 법칙상 올라갈 수는 있죠. 그죠? 비행기를 통해서는. 그런데 비행기는 영원히 하늘에 떠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반드시 내려오죠. 그런데 안 떨어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야 안 떨어져요. 인간의 힘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추락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꽉 붙들므로 하나님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왜요? 누구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 우리 주님의 이름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뭔가요? 떨어질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별이 떨어진답니다. 힘이 떨어진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지요.
어제 밥 먹는데 저는 우리 이 집사님, 아까 이금단 집사님 말이 되게 재미도 있었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부자? 안 부러워요. 그렇죠. 저는 그 고백이 우리 이 집사님의 진짜 고백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막 장난도 제가 막 이렇게 쳤지만 되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나팔소리인지도 몰라요. 그죠? 이놈 이러시면서 아 우리 집사님이 진짜 고백이겠다. 그래요. 하나님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게요. 24장 29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뭐가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딱 이렇게 나오네. 그죠?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인자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여기 나팔소리 또 나오네요. 그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팔소리는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는 재앙을 상징함과 동시에 경고라 그랬어요. 그럼 나팔소리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성도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영적인 자부심도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내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자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무서워지고 성경을 읽기 싫어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무서운 존재로 내 안에 각인이 되면 그 성경 읽기는 바르게 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바르게 읽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한계시록 다시 9장으로 갑니다. 자 3절로 갑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뭘까요? 황충.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많이 먹었던 곤충이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를 얘기해요. 메뚜기.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뭐 팥중이, 그다음에 뭐 여러 다른 이름으로 조금씩 다르게 이제 분류군이 있는데 이제 메뚜기. 자 메뚜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 그죠? 첫 번째 뭐예요? 파리.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파괴. 예. 그리고 쭉 가면서 뭐 악질 쭉 나오면서 이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냐면 8번째. 그리고 9번째가 뭐냐면 흑암. 그리고 10번째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이게 보면 점침 무슨 얘기예요? 강도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예. 황충이 왔다는 것은 경고가 세지는 거예요. 너 돌아와야 돼. 왜요? 강도가 약하는데 안 돌아온다. 황충이란 거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몇 번이다? 8번째예요. 9번째가 흑암,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여기 황충 재앙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경고의 강도가 세다? 아니면 약한 것이다? 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세요. 이 세상에 경고를 보내세요. 이제 곧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사람들이 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우리 인간이 잘 안 돌아와요.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지 잘 안 돌아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자, 우리 3가지로. 오늘 이 나팔 이 재앙은 교회와 성도의 승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모아지고 완성되는 결정판이다. 우리 지금 다 찾아봤죠, 그죠? 신약도 찾아봤고 출애굽기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엘서도 찾아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팔 재앙의 참된 목적은 뭐예요? 아까 제가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경고, 듣고 깨달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세요. 가장 확실한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나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것이 특권이요, 동시에 우리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아주 잘 믿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는 결코 없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와 성도의 승리의 말씀이기도 하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모아지고 완성되는 결정판이고, 마지막으로 나팔장의 목적은 경고의 소리다. 즉 듣고 깨달으라는 메시지. 자,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 마지막 한 가지만 해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어떤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